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4단계에 있어서 기초편이라고 하는 제2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셨을 텐데,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한 책을 보면 입문편에는 태양이 이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기초편을 보면은 태양이 조금 더 올라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더 올라왔죠. 더 이렇게 올라왔고, 나중에는 이제 더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입문편에 있어서는 아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믿었지만 이제 아주 초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갖춰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첫째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우리는 이제 한문을 그런 이제 사용한 그러한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말하면은 아주 기쁜 소식이다, 또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즐거운 소식이다. 여러분들이 뭐가 즐거운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참 즐거운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무슨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다 하든지, 이게 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어떤 소식은 일시적으로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소식은 정말 영원히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복음의 개요에는 바로 영원히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왜 세상에 태어나니? 그럼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거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세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벗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도 왜 연예인들이 자살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 또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 속해요. 1, 2등 안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나라에서 오는데, 그러면은 자살한 사람들이 정말 노숙자들이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냐?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으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건 사실은 이 창조의 목적에서 온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문편에서도 우리가 그것도 배웠는데,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해서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대로 그대로 계속 사용됐다고 하면 너무 행복하게 세상을 잘 살았을 텐데, 세상에는 행복한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행복한가요?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는 피조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막 우는 사람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건 얼마나 오랫동안 울어요? 아마
기껏 해봐야 몇 분이든지 아니면 뭐 즐거워요. 하루겠지만은 평생을 너무 즐거워서 우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너의 스스로 간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근데 우리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거기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복된 소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인간에게 뭐가 복된 소식일까? 뭐가 정말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 저도 어떨 때는요.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는 소식이 자꾸 들릴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은근히 뭐가 기대되냐면 뭐 좋은 소식일까라고 이렇게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핸드폰에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뭐 진짜 쓰레기 같은 게 많아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선전하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좋지 않은 메시지가 하루 종일 오는 것 중에 99%는 그런 거고 진짜 좋은 소식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살아가면서 참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TV를 틀면 주로 어떤 소식이 나와요? 막 좋은 소식이 맨날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 다 뭐 누가 죽었느니 뭐 누가 누구를 속였느니 어디 감옥에 들어갔느니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니 다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는 여기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 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쁜 복된 소식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잘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여기에 생각할 것은 복음에 대해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창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창조의 목적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람도 많은 물건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만드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만드신 거 있을 거예요. 자작으로 뭐 어떤 사람 나름대로 자기 뭐 의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책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도 자작으로. 그러나 그 전문가들이 더 훨씬 이제 잘 만들죠. 모든 것을 만들 때 그 만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거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대로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만든 거 보면요. 참 놀라워요. 제가 저쪽에 미얀마 쪽을 이렇게 가끔 가보고 그러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은 아들 보면요. 조각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조각 기술이. 우리나라는 그런 조각 기술이 그 조각을 우상을 많이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조각 기술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데 그쪽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많은 우상을 숨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관광지에서 팔고 하기 때문에 조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사람들 보면 참, 저 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그 큰 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상상을 참 초월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정말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보면 참으로 놀랍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너는 왜 사냐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은요 로봇도 참 많더라고요. 로봇 많죠. 이제 저의 집사람도 어떨 때는 그런 얘기해요. 우리도 로봇 하나 사면 좋겠다. 무슨 로봇이냐 그러면 청소하는 로봇. 그 요즘은 그런 로봇가 나온다 그러대요. 우리는 못 샀지만 시간이 되면 지가 나와가지고 방을 지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더만요. 그리고 또 지가 딱 가서 그 자리에 딱 해서 충전도 쉽게 자기. 그거 얼마나 편리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것은 뭐가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러면 그 청소하는 로봇가 다 다니면서 어디에 부딪히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 청소를 하고 딱 가서 서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로봇은 또 요즘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오시면 요리도 다 해놓고 또 뭐 그런 로봇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자님들이 되게 좋으시겠죠. 예, 시장도 다 받아가 요리도 다 해놓고 뭐 이런 거 다 했으면 저도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자동차도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목적지만 딱 해놓으면 지가 가도록 그냥 하고 운전하는 사람 차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참 좋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자유의지. 뭔지 아시죠? 자유의지. 이거 안 해놨으면요, 사람 프로그램만 해놨으면은 아마 인생살이가 참 재미없을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뭘 드세요 주로? 자기가 원하는 거 먹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계속 한 가지 먹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별로 안 좋겠죠? 재미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나 문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와요. 책임이. 그렇죠? 책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너 가서 이 돈 가지고 가서 뭐 라면을 사올 때 무슨 라면을 사와라 그래서 무슨 라면 사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없죠. 왜요? 내가 사오라고 했으니까. 아들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가 사오라는 거 사온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사와 그랬을 때 잘못 사오면은 잘못 사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진과 동시에 뭐가 주어졌냐면 책임도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책임도 아주 막중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소나 이런 짐승들 보세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그런 자유의지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주실 때 그 책임, 인간의 그 책임도 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 볼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젊은 남녀들이 보면은 선을 많이 보는데 딱 데이트 선을 딱 봐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신랑으로 택할 것인가 안 택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죠. 그러면 결혼해서 잘 되는 거 못 된 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죠? 그런데 자꾸 부모님한테 원망만 하면 어때요? 누가 언제 너 만나라고 그랬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그 자기 책임 아니 부모님 책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중요한 건데 그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은 인간은 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분해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그게 참 생각할수록 어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길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떨 때는 아주 정말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놓쳤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막 너무 마음이 안 됐잖아요. 처럼 제가 이 아담과 하와의 결정을 볼 때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근데 지금도 세상에는 아담과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결정의 자유의지가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걸 결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에서 마가가 여기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들에게 참 복된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의지 할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또 생명나무 과일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거냐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거냐 누가 결정해요? 아담과 하와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는 죽게 돼 있고 하나는 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이게 사다리 타기 아시죠? 사다리 타기.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그럴 때 그거 뽑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예?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그렇잖아요. 뭐 이게 상 준다는 것도 물론 거기에 하나 뽑아가지고 상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이게 스릴이 있는 건데 한 명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뽑을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죽게 돼 있고 하나는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택할 때는 모르고 어느 것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나 생명나무 과일은 먹으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요. 알고 보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탄 때문에 사탄. 하나님은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군요. 자기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옆 사람이 좀 가르쳐 줬으면 생각이 들죠. 이제 오른쪽 사람에게 물어봤어. 야, 이거 답이 A냐 B냐 그러니까 A. 왼쪽 이쪽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야, 답이 A냐 B냐 물어보니까 B 그랬어요. 그럼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잘 모르죠. 그럼 뭐가 생겨 이제? 갈등이 생기죠. 어느 걸 써야 되느냐. 잘 쓰면 맞는 거고 못 쓰면 틀린 거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시험의 종류.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단은 거짓말장인데 거짓말장이는 안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그걸 뭐 죽는다 그랬는데 그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먹음직도 하고 정말 맛있게 생겼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이걸 따먹고 인간이 바로 이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인간에게 무슨 소식이냐? 이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었다. 그리고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의 생명을, 선악과 나무를, 이 열매를 따먹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뭘 택했어요? 뭘 택한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택한 거예요. 죽음. 그 후로는 이제 인간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뭐가 소망이에요? 인간에게 뭐가 소망입니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간에게 뭐가 소망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식에게 희망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이 얼마나 크고 귀여워요. 귀여워가지고 커서 너무 우리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런데 다 커놓고 보니까 어때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부모가 실망하는 자식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다가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쾌락에다가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명예 또 돈 이런 데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 마음에 참다운 기쁨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다음부터 그와 같은 그 고생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애들이 참 많은가. 그런 애들이 좀 저희 교회도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돌 전에 벌써 어떤 이 병이 생겨가지고 치료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아프죠. 그 아이는 그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부모는 그것을 너무 어리니까 고쳐줄 수도 없고 또 그나마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돌 전에도 벌써 불치병에 걸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들이 다 무엇 때문에 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 선택의 결과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한 것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이제 복된 소식이다. 사람들은 참 복된 소식이 뭔지 잘 몰라요. 잘못된 걸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삽니다. 왜 사요? 행운을 기대하고 사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80% 이상이 더 불행해진다며요. 그러면 행운을 기대하고 샀는데 당첨되고 나고 보니까 행운을 산 거예요? 불행을 산 거예요? 불행을 산 거예요? 행운을 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보기는 좋아 보이고 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을 속이는 것이고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보세요. 인생 수명 70 혹은 80 그래도 남는 것은 뭐라고요? 수고, 슬픔. 살만 나죠?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결과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환자들은요, 뭐가 가장 복된 소식이냐면, 기쁜 소식이냐면은,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그 암 환자들이 처음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시죠? 하늘이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깜깜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먹으면 그냥 깨끗하게 낫는다. 그 말은, 그 소식은 진짜 아주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대만에서 어떤 뭐 대법원인가 고등법원인가 어디서 돈을 많이 받고 그냥 죄가 많은 사람을 무죄 판결했더구만요. 참 공의로운 나라죠. 그렇지 않죠? 뇌물 받고, 판사가 뇌물을 받고 그냥 죄 없다 그러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놔두실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받는 두 가지, 인간의 선택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고통과 또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근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내에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전도지가 뭐예요? 전도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된 소식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아주 복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그죠? 왜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나중에 그들이 지옥에 가서 볼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순간을. 자기가 이것만 믿으면, 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준비하신 이 복된 소식만 듣고 들었으면 자기가 그곳에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제가 이게 보니까 성경에도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딱 한 번. 몇 번 들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기회가 안 주어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된 소식을 준비하셔서, 왜 준비하셔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 정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셨다면,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그런 걸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안 된 사람 보면은 막 눈물도 나오잖아요. 안 듣고. 그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예? 없죠? 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실 때, 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소를 만드실 때 그 안에다가 그런 자비로운 마음, 이런 것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이 소, 짐승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원래 그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겠냐.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누가 죽는다 그럴 때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분 돌아가신다 그래도 제가 제 아들을 대신 죽일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어려워. 그것도 원수라 그러면 어때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라 그러면 여러분 아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였어요. 죽였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여기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전해라. 사람들에게 전해라. 무슨 소식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라. 뭐가 기쁜 소식이냐? 믿으면 뭐예요? 산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영원히 산다. 어디에서 사느냐? 하늘나라에서 산다. 자, 이런 거 보셨어요? 그 광야에서 독소가 물려서 죽어간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산다 하는 것이 참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는 온 천하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라. 뭐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너희 죄를 사했으니 이제 너희가 바로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결과가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결과예요. 이상한 결과. 알 수 없는 결과예요.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적다는 거예요. 이상한 결정을 사람들은 이상한 결정.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안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리고 또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사람들 보면요 안 믿어요.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문제냐면 마귀가 문제예요. 마귀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마귀.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사람들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날마다 속삭. 그 거짓말이야. 다 소용없어. 이것이 행복이야. 여러분이 날마다 텔레비전 보시면 뭐가 나와요? 좋은 거 많이 나오죠. 세계 유명한 관광지, 또 뭐 좋은 집, 뭐 참 이것이 행복이다. 광고할 때마다 뭐가 와요? 그거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광고를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을 사시면 평생 불행할 겁니다. 그런 제품 선전 보셨어요? 그건 팔라고 하는 선전이 아니죠. 망하려고 하는 선전이지. 다 자기들이 뭐냐면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해보면 어때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마귀에게 날마다 거짓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식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세뇌되어 있어요.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냐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이 험악한 세상, 이 영원한 멸망의 이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불순종의 결과요. 어땠나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후에 인간이 받은 결과가 어땠어요? 비참했어요. 비참. 지금도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세상에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인간이 죽어갈 때 운명하는 그 순간에 다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준다고요? 얼마 내면? 그냥 믿기만 하면 무료로 선물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품귀 현상이 나야 정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없어서 못 줄 정도가 돼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뭐 서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그냥 공짜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서로 믿으려고 그래서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서로 안 가져가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전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속아도 철저하게 속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주님께서 우셨어요. 주님이 우셨어. 왜? 너무 인간이 불쌍하기 때문에. 너무 거짓에 속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전도지를 전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아무도 그에 대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 같은 데 보시면 전철 타면은 복음자분들 계시죠. 뭐 예수님 믿고 하늘에 갑시다. 그게 하면 관심 두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자는 척하고 다 안 받고 뭐 다 그러지. 관심 있는 사람 없어. 근데 그것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잘못 간 그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다시 인간으로 하여금 원래의 그 영원한 복된 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